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충만히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교독문 89번 세례 관련 말씀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기대감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한 해를 살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비치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했던 물건과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으며 내 마음의 보좌에서 주인 행세하던 내가 내려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일들이 이 고난의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날가 복음 위에 서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녀들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에 성경과 어긋나는 법이 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리에 어긋난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고 국민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천만의 크리스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오게 하사 2500만 그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에 참 어려움을 겪는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교육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진로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저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정금 같은 믿음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운영하는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흥왕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자녀들을 기억하사 비대면 예배를 통해 혹 신앙이 멀어질까, 하나님과 멀어질까 걱정됩니다.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암과 싸우고 있는 임중광 집사님, 나원창 권사님 특별히 함께하사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로 충만케 되는 기적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만성질고를 안고 가는 분들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드리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존하겠나.
죄악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정성 어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그에 대한 감사를 담았습니다. 주님이 정성 어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그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욕심에 매여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곳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심한 외로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큰 사랑을 육신으로 피부로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제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사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그 의료진을 감당하게 도우시고 환우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처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이 나라의 비전을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가 우리나라의 큰 사명으로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와 이 나라 정치와 이 나라 교육이 힘있게 가동돼서 선진국으로서 복음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순간에 그 옛날 마음껏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며 함께 애찬을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감사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이 주님 영광 돌리는 사역되게 하시고, 그 각 나라 열방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전도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도 확진자들이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어서 다음 주에 교회 예배가 회복될지, 그것은 다음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리기로 하고요. 아마도 9월 중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은혜로운 예배 잘 준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주중에 교회 헌금 계좌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 이 교회 헌금 계좌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 교회 계좌가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김영대 목사님이나 저에게 문자 주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은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10월 중에 미리 광고해서 여러분 취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드립니다.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드리오니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대신해서 매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큐티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큐티 말씀 읽으며 은혜 받으시고 또 삶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하나 9월 봉사는 9월 22일 진행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권희수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또 물질로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후원 계좌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임준광 집사님, 조태훈 집사님, 나원창 권사님, 박준옥 권사님, 하정희 권사님, 박숙희 권사님, 이 외에도 또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참 좋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며 주님 말씀하셨네. 번영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번영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교회 성가대원 분들 얼마나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잠시만 더 기다리시고요. 주님께서 그날을 반드시 조만간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슬프고 힘들던 사건도 있었고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어떤 사건들은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평생 잊지 않고 꼭 기념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배우자에게 프로포즈를 받던 순간,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여 아이를 가져서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그 날의 경험, 그것을 매일 아이의 생일과 함께 추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어떤 꿈,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을 평생 기념하며 사는 분도 계시죠. 때로는 어린 자식을 잃어버리고 수년이 지나서 어떤 계기로 그 자식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경험처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으셨던,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것이 평생 기념이 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생일은 기억하고 살지요? 생일에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일을 축하받아요.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일제 제국주의 침략의 압제 속에서 36년을 살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늘 휴일을 보내면서 그날을 기념하지요. 다시는 우리가 타국에게 짓밟힘을 받지 않도록 자주 독립의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다짐하지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평생 기념하며 살아야 되는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본문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뭘 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거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릴 자신의 몸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줄 테니 너가 먹어라. 그래서 결국은 나를 기념하라고 한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축하받을 일만 계속 생각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생일, 요즘 뭐 잘 하진 않지만 회갑이나 칠순, 또 팔순, 결혼기념일, 내가 꽃다발 받고 내가 케이크와 함께 축하받을 그 기념일들은 잘 챙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 형틀에서 피 흘려 죽은, 너희 죄를 속죄한 그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기념하며 살아라. 이걸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감격적인 성찬식은 언제였습니까? 저도 일생에 성찬식을 참 많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눈물의 감격으로 성찬식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성찬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성찬보를 이렇게 걷잖아요. 그리고 떡을 여러분에게 돌리고 잔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흰 성찬포로 덮여져 있는 그곳에, 그 안에는 성찬이 들어있는데 그날은 성찬에 참석하는데
예수님이 그 흰 보 안에 누워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성찬을, 그때는 제가 예배당 2층에서, 우리 교회가 아닌 예배당 2층에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이 울면서 감격으로 성찬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장례식 때 입관, 여물할 때 시신에 여물하고 그 시신을 이제 관에 넣을 때 그 죽음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저기 성찬포 아래 누워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가를 고민하던 내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을 정도로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덮게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인격과 내 삶을 덮으면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인침의 경험이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동 없는 성찬식을 치를 수도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찬식을 치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석하면서 늘 미리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성탄절 전주, 종료주일에 성찬을 하고요, 또 부활주일 전주 성찬을 하지요. 그러면 그 성찬식이 있다는 걸 듣게 되면은 우리는 한 달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주 전부터 기도로 나를 준비시키면서 주님과 내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해서 과거에 합일됐지만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를 준비시키는 거지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성찬식을 사모하며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성찬식,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성찬식.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찬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그런데 그 상처는 뭘 통해 치유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성찬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야만 했다니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그 죄인이 인정되는 성찬식.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석하면서 내가 이런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던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성찬식,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 이 옛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아인 사람. 그래서 욕심을 먹고 사는 사람,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이죠. 여러분, 성찬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주중에 여러분에게 큐티 말씀 공급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드렸는데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이라는 건 약속을 말하는 거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그래서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옛 약속과 새 약속.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언급을 하는데요. 25절을 먼저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자, 이 부분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세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차이점은 신구약을 뻥 뚫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구속사적으로,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를 뚫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눈이 생겨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세 가지 차이점. 여러분, 참 제가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것을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세 가지 차이점. 이 차이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선교가 이해되고요,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차이점,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그대로 올려드렸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첫 번째 차이점, 옛 언약이 짐승의 피로 세운 모세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옛 언약, 예수님이 주신 옛 계약은, 계명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피로 세운 옛 언약, 모세와 하나님이 맺었던 옛 언약. 그것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했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왜 그러면 이 짐승의 피가 필요했냐면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나는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에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를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죄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생명인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죄를 사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소를 잡게 하고 양을 잡게 하고 염소를 잡게 해서 그 피로 대신 우리가 살아나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옛 언약.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 25절에서 이 잔은 바로 포도주를 말하죠. 이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말하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를 속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두 번째 차이는 범위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림의 대상의 차이였어요. 짐승이 죽느냐, 하나님이 죽느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었죠.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차이는 대상의 차이였어요. 옛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온 인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민족을 초월하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과 맺어진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소를 잡습니까? 양을 잡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열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자, 여기서 유대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던 옛 언약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이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두 번째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새 언약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구원받았던 이 구원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100%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오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새 언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구속사를 뚫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죄를 속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머무르지 않고 모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할 비전을 마음에 가져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라. 오늘 24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뭐 오병이어의 그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38년 된 환자를 고친 기적, 뭐 이런 치유와 이런 어떤 신적 능력을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걸 콕 집어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그 피로 믿는 자들의 죄를 씻고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묵상.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찬식을 해야 될까요?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들을 보면은 매주일 성찬식을 했어요. 그들이 성찬을 먹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이제 20-30명 정도 될 때 가능해요. 교회 성도들이 50명이 넘고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500명이 넘고 어떤 교회는 1000명이 넘어요. 그럼 성찬식을 사실 초대교회처럼 성찬식만 3시간, 4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거나 아니면 1년에 절기 때만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식은 횟수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감격과 헌신에 달려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식을 가져보세요. 어떤 성찬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성찬식. 그러니까 내가 죽는 성찬식.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내가 죽는 성찬식. 내가 죽는 성찬식. 성찬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에 동참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성찬을 하면서 내가 죽는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성찬식.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앉으시는 성찬식.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앉혀드리는 성찬식. 세 번째 성찬식은 매일 경험하는 성찬식.
그러니까 목사님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니까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찬식은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꼭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내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고 곱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매일 경험하는 성찬식.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우리가? 내가 승진한 거 감사하고, 내가 자녀들 대학 합격한 거 감사하고, 막 장사가 잘 돼서 수입이 많아진 거 감사하고. 그러면 반대로 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범사에 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틀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이며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묵상할 때 나는 매일 성찬에 참여하고 매일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주님, 저는 매일 주님을 기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매일 기념하겠습니다. 내 생일은 1년에 한 번 챙겨 먹지만 저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매일 기념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 간증으로 동참하는 성찬식.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뭘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당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곱씹는 거예요. 누구와? 내가 전도해야 하는 그 대상자와 함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성찬을 경험하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묵상해서 얻게 되는 유익,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꽃다발을 여러분에게 한 다발을 안겨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서 얻게 되는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춤을 추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침체됐던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렇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내 영이 살아 춤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배의식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우울증이 다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한번 우울함이 밀려오면요, 그거 걷잡을 수 없어요. 공허함이 밀려오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막 그냥 아주 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아주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허무함이 밀려오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잘 나가는 BTS, 우리나라 이 지금 한류 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BTS 그룹과 같은 멤버들도 허무함이 밀려오잖아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돈 좀 잃었으면 어때? 내가 뭔가에 투자해서 돈을 잃었어요. 말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패배의식이 막 밀려오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일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남은 일생 충분히 살아갈 가치와 행복이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던 여인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막 밀려와요. 막 몸무게가 막 4kg, 5kg 막 빠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잖아요. 그럼 그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람은 나를 떠나도 죽는 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외로움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거예요. 우울함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패배의식과 공허함과 우울함과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내일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고 삶의 열정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열정을 잃으면요, 물을 주지 않는 식물처럼 시들시들해집니다. 저도 이제 식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화초를 키우는데, 어떤 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 게 있고,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주기에 물을 주지 않고 바쁜 일이 있어갖고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파리는 다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달렸잖아요. 짜글짜글해져 버려요, 열매가. 그러면 얼른 화장실로 들고 가서 물을 흠뻑 적신 다음에 원위치 시켜놓잖아요. 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지금 이파리가 파릇파릇 다 생기가 오르면서 원래 모습을 딱 갖춰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일을 생각할 때 소망이 없어요. 내일을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잖아요. 다 살아나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때문에 열정이 생겨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몸 사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때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원동력인 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내 몸을 사랑하게 돼요. 내 몸이 존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기주의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와 맞바꾼 내 몸이라면 존귀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면 나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이런 거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러 가신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영이 춤추게 하시고 패배의식과 외로움과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일을 생각할 때, 내 미래를 생각할 때 삶에 열정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이수교의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마지막 헌신하는 찬양 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나는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할 텐데 잊고 살았던 나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념하며 사는 내가 되도록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일터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저 북녘의 2,500만 동포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다비다 자매의 모든 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